2026년 새해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마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건강일 것입니다. 나의 건강,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한 해를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올 한 해도 그 밖에 우리가 품은 그 많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그것은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권리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필요가 아닌 또 다른 사람을 위해 또 이웃과 세상을 위해 드리는 기도, 이것을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성도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은 사람들,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 나온 그 가장 감동적인 중보 기도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을 앞두고 하나님 앞을 가로막아 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품고 기도해야 할지 함께 은혜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아멘. 오늘 말씀 속 배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나그네 행색으로 아브라함의 장막 앞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고 달려나와 그 세 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선대합니다. 여러 가지 음식으로 그 나그네들이 극진히 대접을 받은 후 이제 목적지인 소돔으로 향하여 일어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으로 향하시는 이유는 소돔 땅의 죄악이 너무도 커서 그것을 직접 확인해보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소돔으로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셨습니다. 오늘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바벨탑을 쌓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으시는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소돔의 그 죄악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그네 행색으로 찾아오셔서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고 심판하려고 소돔을 향해 가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와 같은 하나님이 품으신 뜻을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하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터놓으십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내 속 이야기를 터놓지는 않습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잘 알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친구에게, 친구와 같은 그 친밀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우리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단순한 피조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과 계획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친구로 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신의 품으신 그 뜻을 비밀로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친구처럼 세세히 말씀하시며 알려주고 계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도 이렇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종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주인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친구는 다릅니다. 친구는 그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친구처럼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모든 말씀을 12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해 주셨습니다. 속마음을 다 터놓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의 심판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종을 뛰어넘어 이제는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그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감추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다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소돔의 심판의 이야기를 미리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소돔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올렸던 아브라함은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그 친밀함 속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 요구사항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깊이 사귀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져 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했던 아브라함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먼저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친밀함은 어떻게 생깁니까? 친밀함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사람과의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연인이 여러 가지 형편상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핸드폰이나 전화가 없던 때 편지가 유일한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향해서 매주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편지를 가져다 주던 집배원과 사랑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매주 남자친구는 볼 수 없는데 그 편지를 갖고 찾아오는 그 집배원 청년을 매주 만나다 보니 친밀함이 생기게 되고 그 안에 사랑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멀리 있는 남자친구 그보다 가까이에 있는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더 친밀감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그곳에서 사랑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자주 보고 자주 시간을 함께하면 그 가운데 친밀함이 생기게 됩니다. 올 한 해 무엇과 함께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올 한 해 먼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가는 그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질 것입니다. 친밀함으로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소돔을 향한 심판이 임박했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소돔 땅을 향해, 멸망의 목전 앞에 있는 소돔 땅을 향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22절,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3명 중에 먼저 2명, 그 두 천사는 먼저 소돔을 향해 떠나갔습니다. 이제 곧 남은
한 분 하나님께서도 발걸음을 떼시려는 그 찰나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말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은 지금 심판이 임박한 소돔 성 안에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그 의인들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 그 소돔성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그 안에 의인도 함께 있을 텐데 그 의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물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인데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이렇게 의인들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소돔성을 심판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소돔성의 악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그 땅에 있을지 모르는 의인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 소돔 땅의 심판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죽어가는 소돔 땅의 그 영혼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브라함이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또한 그 두 번째 태도는 바로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있는, 소돔성 안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금 부치들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고 말하며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며 숭배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겠다고 화내십니다. 진멸이 무엇입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애는 것, 이것이 진멸입니다. 모세가 보이지 않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지금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아브라함도 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과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을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라야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한 영혼을 품고 사랑으로 우리의 그 품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 무관심해집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 무관심했습니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나와 상관없는 일이니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무관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소돔 사람들은 너무도 악한 죄인이니까 죽어 마땅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돔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습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이 세상의 주변 사람들을 무관심하고 또 비판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주변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또 이 나라와 민족 또 온 세계를 더 큰 사랑으로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배우는 것은 또한 끈질긴 인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기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처음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4절입니다.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용서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그렇게 의인 50명을 의인이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오늘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귀찮아하실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한 번, 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두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아브라함의 인내의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3년 반의 가뭄 끝에 너무도 힘들어하는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그곳에 꿇어 엎드리고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의 사한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멘. 엘리야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무릎 사이에 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사한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저쪽 바다편을 한번 바라봐라. 보고 사환이 돌아와서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결국 그 기도는 7번째가 되어서 응답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상반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아멘. 엘리야는 한 번 올라가서 반응이 없다 해서 낙심하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리고 7번째 이르러서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에 쌓이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다편에 떠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그 메마른 땅 위에 단비가 내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멸망의 목전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하며 6번 질문하면서 10명까지 내려갔던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간구하는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의 간청을 전혀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만 좀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질문하는 것을 멈출 때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끈질긴 기도를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간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50명에서부터 시작하여 안 되더라도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10명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엘리야처럼 인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했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단 의인 10명이 소돔 가운데 없어서 그 소돔이 심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소돔성은 심판받았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앞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 50명, 45명, 40명, 그리고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매달렸던 그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심판 중에서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시대의 중보자로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 우리를 통하여서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간구하기를 그쳤을까? 왜 5명까지 내려가지 않고 10명에서 그쳤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키신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악한 소돔성이라 할지라도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받은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다면 그 소돔성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은 10명이 모여지면 한 개가 만들어집니다. 10명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기능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10명은 공동체로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는 최소의 단위입니다. 10명이 그 사회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깨어 있다면 아직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악해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 그 의인 10명이 머무는 곳이 바로 우리 주품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의인 10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품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이 악해져가는 이 세상을 놓고 기도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한 그런 중보 기도자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올해 또 새롭게 2월부터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 모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심장과 같은 곳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가 이 기도가 멈추어 서버린다면 모든 것이 허사로 되어버릴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10명이 있다면 죄악된 세상이 변화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품교회가 기도 가운데 깨어있게 된다면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불씨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또 모세처럼 내 생명을 내걸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엘리야처럼 응답의 그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또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 온 세상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6년 이 한 해 아브라함처럼 기도로 세상을 살리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